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잠언서의 초반부인 언약과 이 언약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 1장이 메시아 언약으로 소개가 되어졌어요.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1장서부터 그 1절서부터 2절까지는 서언적으로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고 3절에 대하여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과정적 잠언의 목적, 잠언의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과정적인 목적이고 결정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언으로 우리가 이야기 되어진 거는 이게 잠언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근본적 목적. 이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우리가 이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과정적인 목적, 잠언의 과정적 목적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의를 실현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했구나.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결론적 목적입니다. 결론적 목적. 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지혜를 이게 언약이다 이렇게 하세요. 이거를 언약이다. 이게 서론적으로 지금 1절로 2절, 3절, 그 다음에 4절로 6절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했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7절에서부터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적 근본적 목적을 위해서는 오늘 그 제1절이 제2장의 그 제목이 메시아를 세우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제목입니다. 제2장이 메시아를 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의 서론을 공부할 적서부터 늘 강조되어진 것이, 이것은 우리가 격언이나 뭐 어떤 그런 이 잠언이 주는 것들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관측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갖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과를 지금 계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중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일단 그 메시아를 이제 우리 이 1장 7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메시아를 세우시는 곳에서 9장까지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 중에 제1절이 지혜의 유익과 결계입니다. 이것을 1절로 나눴을 때 이 지혜의 유익, 지혜의 그 유익과 그 다음에 결과. 그 1절을 다시 우리가 이제 가로 없는 1번으로 해가지고 지혜의 유익 이렇게 했어요. 지혜의 유익. 그럼 뭐 가로 없는 2번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혜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 중에 한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선악의 분별을 훈계함. 선악의 분별을 훈계함. 선악의 분별입니다. 선악의 분별. 우리는 선악 하게 되면 우리는 늘 성경 전체를 놓고 봤으니까 일단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게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이것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의 분별,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고 어느 것이 싫어하신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할 내용인데요. 그 중에 7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의 길로 행하라고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7절에 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이렇게 끌어다가 설명을 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뭐 이건 우리가 늘 잘 쓰는 그런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어떤 이 지혜라고 하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던 그 지식이 무엇인가를 이 지혜라고 하는 명목 속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서론을 공부할 때부터 잠언서에 특별한 용어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혜, 그 다음에 훈계, 또는 뭐 명철, 그 다음에 뭐 지식, 그리고 근신, 그리고 우리 모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언서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속 성경개론을 공부하시고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을 좀 압축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어를 배우는데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통해 가지고 피차 어떤 그 소통이 되어지게 되면 단어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상당히 어떤 그 교제의 폭이 넓어지겠죠. 왜냐면 아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단어의 개념이 통일이 되질 않으면 뭐 어떨 적엔 이 말 갖다가 인용하고 어떨 땐 저 말 갖다가 인용하고 그러면 뭐 그때 과정을 공부할 적에는 우리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면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말이 되도록 그냥 했으니까 그걸 알지만 의미를 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단어의 개념을 피차 지금 잠언서라고 하는 특별한 성경을 우리가 읽어낼 때 그거를 통일되어져 있는 그렇게 해서 잠언서 어디에서 그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어져야지. 같은 잠언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지혜를 이야기했는데 다른 데 가서 지혜가 또 다른 걸로 설명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 피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읽는 사람도 그렇고 또는 그거를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개념만 우리가 통일이 되어지게 되면 성경 그냥 읽어나가도 되죠. 단어 개념이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단어의 개념만 정리가 되어지게 되면 66권 전체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특별히 지각을 충족시키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생각 부분에 충족이 오지 않을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걸로 해서 뭔가 연상되어지고 연상되어짐으로 해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게 상통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7절의 이야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늘 그렇게 난 이걸 PDCA 사이클로 해가지고 이걸 지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훈계가 가능하고 그게 훈계를 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명철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마음의 3대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3대 요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근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명철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들의 영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명철하게 밝혀줘야 이 어둠에 잠겨져 있던 우리들이 비로소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감춰놓았던 비밀들이 드러나죠. 이 명철이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는 지각의 이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지각뿐만 아니라 이 감각에 대한 이 감각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이제 거듭나고 중생하기 전에는 이 지각이 우준하게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우준하게 되어졌다. 그냥 우준하게 되어진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어둠에다 버려두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었고, 우리의 이 지성은 우준하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하나님이 빠진 자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리에 우리 내쫓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것도 비고 이것도 비고 이것도 빈, 뭔가 이 빈 상태로 우리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충실하게 아니까 꽉 찬 느낌이 아니라, 뭐 이걸 공부해도 뭐가 모자라고, 이걸 느껴봐도 뭐가 모자라고, 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버림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래도 뭔가 즐거움이 있지 않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이 일반 학문을 궁금하게 하죠. 그래서 공자도 이 지식, 배우는 학문에 대한 이 즐거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운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같은 학문을 교류를 나누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가, 라는 걸 가지고 이걸 뭔가 채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채우면 이게 빠져요.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주지주의라고 이걸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주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정주의. 그 다음에 이거를 주의주의라고 그랬어요. 주의주의. 그냥 어떤 지식이, 우리들의 지식이 주로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주지주의고, 아니다, 우리는 정적인 요소가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주정주의예요. 또 이 주의주의라고 하는 그거는 아니다, 어떤 세계관, 뭔가 이 주의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무슨 이 주의가 확고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주의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이게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이 육신의 덕성의 문제까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전인적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지정의라고 하는 이 마음의 3대 요소만 가지고 그걸 전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세상에서 보는 전인이에요. 이 세상의 학문이라든가 이렇게 보았을 때 그걸 전인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격적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고, 덕성 문제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뭔가 덕을 세우는 일로 이게 작동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전인격적이다, 이런 그 용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외적인 사람들이 전인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말하는 전인적이다 라고 하는 건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 영역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덕성 문제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이 세 가지 요소만 충족되어진다고 해가지고 전인적이다 라는 개념으로 안 쓴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근데 근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근본이다. 그럼 이 지식이 근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보통 주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근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실천신학적으로 인식론을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이렇게 되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 깨달아, 그 다음에 알고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우리들의 성경신학적인 인식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또 이제 이 인식론도 세상 일반 학문에서는 그냥 이걸 아는 것이 인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갈등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철학에서는 그 내적 원리에 대한 측면에서 인간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량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주, 그 양에 의해서 이제 이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독서 같은 것도 훈련을 자꾸 해야 뭘 어떤 단어라든가 뭐 이런 그 개념들이 파악이 되어지니까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철학적인 그런 인식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교의신학에서 내적 원리를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왜냐면 뭔가 이성으로 아는 것은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포함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머리, 이 지성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들도 과거에 중생한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생한 이성이 이걸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잠언서를 상고하다가 보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가지고 먼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깨닫는 걸 우리 아까는 이걸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 그러니까 각이 어떤 우리들의 이 깨달음이 이 깨달음 우리 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깨달음이 발동이 되려고 한다면 이 난다고 했을 때 이 깨달음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그거를 우리가 지각이라고 그랬대. 이 지각. 그리고 이 깨달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이 감각이란 말이에요. 지각과 감각 이 두 가지 기능은 마음이 생각이 작동이 돼야 돼요. 우리 오전에 공부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다. 그 마음의 생각인데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아 알고 믿어. 이것이 마음의 3대 요소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상황이에요. 이게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상태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경외함은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이 근본은 그냥 이 아는 것, 이 깨달아 아는 것이 근본이 아니란 말이죠. 그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이 지식을 깨닫는 건 이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3대 요소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갖는 것이 근본이다. 그래야 돼요. 근본. 그렇죠? 예, 근본이 그런 맥락에서 이 근본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지식이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래 하나님이 뭐 지금도 살아계시되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대 저렇대 라고 하는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 이 지식을 알았다고 한다면 경외하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근본이다 그래야 돼요. 쉽죠? 이건 아마 어떻게 보려면 우리들의 이 마음에 대한 정의 문제, 이 철학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보게 되면 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만약에 유심론을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말하는 그 유심론은 이 유심론이에요. 그 유심론이 이런 그 지각 또는 감각 또는 뭐 이 마음 이제 이걸 어떻게 그들이 보는가가 유심론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이 지식적으로 추구해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보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더 전인적인 그래서 영적 요소와 육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다. 이 사람들은 이걸 깨닫기 위한 것이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에서는 이걸 깨닫게 되면 그래서 이걸 외부로부터 누가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석가는 왕궁도 마다하고 또는 왕자의 자리도 마다하고 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걸 가지고는 이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추구한 것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세계로부터 해탈을 하는가, 벗어나는가. 이 욕심,
마음의 정욕을 제어시키는가? 이걸 이제 도를 통해 가지고 추구해야 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지금 지식, 잠언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 이 경외함을 빼놓는 어떤 지식 자체가 근본이라든가 깨달음 자체가 근본이라든가 믿는 것 자체가 근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야. 이 경외의 근본,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어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이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A, 만약에 이쪽 난을 B, 이쪽 난을 C, 이쪽 D,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셔야, 중생을 시키셔야 우리의 지혜가 만들어지고 훈계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사람들, 그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멸시한다고요? 이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는 뭐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다시는 구원 못 받는다. 왜? 그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이분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혜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근데 예수님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부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는 과감하게 돌아갈 때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고 한다든지 하는 사건은 바로 이 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이 지혜를 우리가 명제적으로 한 게 뭐예요? 선악, 이 하나님에 대한 선악을 아는 일,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을 우리가 이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지혜라고 이렇게 단어를 정리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사만물을 작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작정한 대로 천국도 지옥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택자도 불택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야 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나마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택자와 불택자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끊임없이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근데 훈계를 안 들어요. 강론 시간에 말씀을 안 들어요. 어떤 그런 이 전도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안 들어요. 훈계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도 멸시해요. 그게 누구요? 미련한 자들이란 말이죠. 7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이 잠언에 대한 어떤 배경을 솔로몬의 중기 얘기를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중기에 자기의 그 지혜가 있고 한창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갖다 이제 해갈 때인데 그렇게 해갈 때에 자기 아들을 낳고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우리 본초와의 그런 그 관계가 정리되어졌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밧세바의 그런 자녀 관계도 정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 아들한테 이게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잠언을 그 대상자를 1차적인 대상을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쓴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파란만장한 어떤 긴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게 되어졌고 그 왕위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그렇게 아들한테 해줬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비, 훈계, 뭐 어미의 법 이렇게 하는 아비와 어미 뭐 이런 그 개념은 선생님이 제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적에도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솔로몬은 자기 아들한테 이 지혜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다음에 대를 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자인 메시아를 세워줘야 이것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이 지혜를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들한테 주어진 지혜의 말씀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서론을 공부할 때 이걸 뭐 이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해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확인할 때 했잖아요. 신약성경 전반이 이거 6절까지 공부할 때 이거 다 확인할 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범위가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아들한테 메시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적으로 섭리하다 하신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유기적으로 이제 그 인간들을 어떻게 섭리하다 해가 지혜자를 세우시고 메시아를 세우셔가지고 이것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기적, 우리 잠언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유기적 주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 주권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유기적이라고 하는 학자와 불택자, 천국과 지옥 이런 복잡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거지 기계적으로 이게 해가는 게 아니다. 이 기계적으로 해가는 느낌이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주관성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라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나하고 직접적인 유관된 문제, 어떻게 나의 문제로 듣겠는가라고 하는 게 유기적인 그런 그 일이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 훈계를 들으는데 이 훈계, 이걸 들어라 그 얘기해. 누가 주는? 아비는 어디로부터 지혜를 받은 거야? 만약에 이게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의 이 지혜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들한테 지금 훈계를 갖다 하니까 이 훈계를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의 말 안 듣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교육 끝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말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져 있을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잖아요.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을 때 이게 훈계로 오게 돼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이구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하게 되면 이미 훈계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때 구속을 갖다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믿겠어요. 죄인이라고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데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 방법은 어머니가 율법에 대한 거를 조금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그 율법,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법 같은 거 이런 걸 떠나지 말아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 그 훈계와 법, 이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영광에 이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분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관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생명의 멸관을 쓰게 되어지는 그것은 훈계를 받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법을 떠나지 않는 이 출발로부터 이미 너의 이런 것들이 너의 머리에 관이 되어지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되어진단 말이죠.
얼마나 그 관록이 있어 보입니까? 뭐 가끔 목욕탕에 가게 되면 이 쇠사슬, 이 금사슬로 해가지고 목걸이 맨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명은 되는 거야. 묵직한 거. 난 돈 많다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돈 많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게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소개되어지는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영화로운 관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이 새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아주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이 지칭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10절로 19절을 보시게 되면 악한 자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훈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는, 우리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이 에단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미혹을 당하잖아요. 사단의 미혹에 의해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쫓겨나서 사망의 종로로서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갖다 해내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갖다 해내시는 일이 이렇게 에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끊임없이. 그래서 사망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 자기의 모든 것, 지금 자기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걸 쓰게 돼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의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이 자기의 소유예요. 자기가 거기 왕이에요. 자기가 주권자예요. 모든 소유권을 그래서 자기가 주장을 다 하게 돼요. 이것이 사망권세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는 아니하고 주가 중심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것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도 주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것을 위해서, 주의 것을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내 거를 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에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악성이 만들어진 미혹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면 되겠어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면 되겠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었으니까 그냥 그걸 거저 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고 믿질 않냐고. 이건 내가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만드는 연구물인데 지적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지적 소유권을 주장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돈 안 주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책도 안 팔아요. 왜? 돈 줘. 돈 주면 내가 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자, 뭐 제가 가르치는 자니까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 권세가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적그리스도들이 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잘못되어져 있는 장로들이 그 권세를 마치 자기 것 그냥 그렇게 주장할 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걸로 압제하는 이런 일들이 사망 권세에서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이런 그 특성 문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쭉 보시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러니까 이 미혹을 할 때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지혜가 있어야 선 악간에 이 분별이 되어지니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줄레줄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이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각계 통으로 삼키자. 자, 우리 아주 지금 이 7절서부터 지금 그 1장 후반부에 대한 그 배경, 물론 잠언서에 이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전부 필요한데 솔로몬이 준비했었다 그랬어요. 또는 이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출생이 되어지고 이거에 이제 대적 관계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북쪽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야.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르호보암은 지금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악한 자의 이 미혹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하는 신적 섭리가 있고 여기서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인간적인 섭리가 있어요. 이것이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의 이제 긴장관계입니다. 분국의 역사예요. 이 분국의 역사. 이 분국의 역사가 우리 이제 지금 고린도서를 공부하는데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은 분쟁의 문제 아니에요. 이 분국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잠언서의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고린도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자, 이 분국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르호보암이 어떻게 분국이 되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이 르호보암에 의해서 분국이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쪽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아들을 주시죠. 근데 그때에 이 형제들이 요셉에 대하여 팔아버리자라고는 집단적인 그런 그 범죄 행위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단독 범죄를 치부하십니다. 다말에서 이제 자기 아들을 낳게 하는 단독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미 이들이 범죄와 이들의 범죄가 금이 갈리기 시작을 해요. 이 관계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되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됐을 때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갈리게 돼요. 그러면 이 두 사람만 정탐을 한 결과 하나님께 주시게 되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나머지 이쪽의 모든 10지파 사람들은 다 부정을 갖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 대표로 해서 여호수아, 이쪽 대표로 해서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나라가 이제 뭐 창건되어질 때 사무엘서에서 창건되어질 때 보게 되면 이쪽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을 하고 이쪽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둘의 긴장관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르기까지도 이 다윗과 사울과의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있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 이 사람들은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비로소 이제 통일왕국이 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윗 왕국,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통일왕국이 만들어지죠. 그 통일왕국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아들대가 이 솔로몬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시절에 이 여로보암을 요셉 지파 지역의 관할을 보냈어요. 이 관할을 하도록 여로보암을 주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을 반역을 하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알아가지고 재벌시키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르호보암이 아들이 되어졌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아들이 되어 이 왕위에 올라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쪽에 열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방문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하고 긴장 관계에 있었을 때 이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한테 뭘 약속을 합니까? 옷을 이 12토막으로 찢어가지고 너는 이쪽은 한 조각이고 너는 10조각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제 이거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이미 선지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예언이 되어졌고, 그리고 솔로몬의 대적 관계에 의해 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그런 정보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 돌아왔어요. 근데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충동시켜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가가지고 요청을 다 하자 그 이야기예요. 드디어 이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 통치가 개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유다 지파를 떠나가지고 왕의 홀이 유다 지파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신적 나라는 계속이 돼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쪽의 열지파 사람들은 인간적 통치를 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찾아가가지고 세금 낮춰라 제시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르호보암이 젊은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말리게 되면 넌 끝까지 말린다.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르호보암이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등을 집니다. 그럼 등을 지게 되면 그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추격을 하잖아요. 여로보암을 추격을 갖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전쟁을. 이 사건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 여로보암이 지금 너를 반대하는 이 분국의 현상, 이거는 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래요. 그럼 만약에 분국되어진 것이 르호보암한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르호보암이 그때 밀어난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그 뒤를 그대로 잇는 이 믿음의 행위를 갖다 했게 돼요.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분국이 되어진 3년 동안도 이 다윗과 솔로몬, 자기 아버지 때의 그 지혜를 따라가지고 이 사람이 통치를 갖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실수로 해가지고 분국되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이미 인간적인 그런 통치를 꾀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섭리하고자 하는 이 계열과의 구분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우리 잠언서에서는 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이거는 선한 자, 이것이 신적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 인간적 통치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보편적 세속주의를 수용을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신적 섭리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것이 되어진다고 믿고 배우고 깨달아 가는가에 대한 이것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이 잠언서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를 꿰일지라도 이 사람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따라가지 마라 그래요. 그것이 11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께 통로 삼키자. 뭐예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라를 건설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이어가지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이 지금인 거예요. 12절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통일왕국이 만약에 인간 중심적으로 이 이스라엘 국가, 선민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마치 그때의 모든 나라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그 나라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함께 제비를 뽑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이 어떤 의결 상황,
통치 결의사항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럼 보편적으로 숫자 많은 사람 지네들이 찾아오겠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꿈꾸는 바벨탑에 있는 바벨 국가 이걸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의 악행입니다. 그 악행에 대하여 지금 경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대 하나만 두자. 우리 모든 수입원을 갖다 하나로 통일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수입원을 통일하자는 이야기는 결국은 돈주머니 하나를 만들자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돈주머니 하나가 되어져야 여기서 거의 결의를 갖다 했을 때 자기네들의 유리한 결의대로 뭐가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대 하나에 있는 돈은 누가 갖다 쓰는 거야? 수자 많은 사람들 뜻에 의해 쓰이겠죠. 근데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뭐 나오는 걸 동업으로 하지 말라는 등, 뭐 보증을 쓰지 말라는 등 이런 쪽으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개념은 지금 그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걸 인지해야 이 이야기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쪽의 발이 이쪽의 발은 어떤 발이에요? 우리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을 때 복음의 힘으로 쉬는 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쁜 발, 복음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이런 그 발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피를 갖다 흘리는데 빠르는 그런 그 발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형상을 보여주실 때 그 발이 주석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발이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른 그런 그 발을 이야기합니다.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모든 허사를 경영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들이 자기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전부 허사를 경험합니다. 이 미련한 자들이 하는 일은 좀 허사를 경험하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타락되어진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뭔가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일들은 많은 길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의 말을 미혹당하지 마라. 이거는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뭐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런 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말에 동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정결했다 하고 그들하고 선을 긋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되실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온통 우리들한테 그걸 유혹을 하잖아요. 야, 뭐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사는 거가 다 아니잖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미나게 노는 것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이들의 유혹인 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되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이게 육체의 소욕이야. 나의 어떤 안일함, 나의 어떤 게으름 이런 것들을 미혹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절하는 것이 지혜자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33절까지 지혜의 소리에 주목하라고 훈계를 갖다 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하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수많은 복잡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가운데에 좀 지혜의 메시지가 좀 선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결국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니까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어떤 여기서 이 어떤 느낌이 이런 그 깨달음이 나타나는 이것이 미련한 자기 때문에 미련한 걸 좋아하는 거지 뭐 미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을 이제 먼저 이 차서의 문제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만을 기뻐하기 때문에 거만한 자가 아닌 거예요. 원래 생겨먹기를 거만한 자이기 때문에 거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라고는 드러난 것. 성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라고는 드러난 걸 보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드러나지 아니한 상태에 우리들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드러난 걸 보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 몰라요. 마음속에 꽁꽁 묻어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생각이 드디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면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로구나, 이게 분별이 되어지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말, 지금까지 말이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감춰져 있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역사가 있게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드디어 마음이 명철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생각하게 되어지네요. 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각이 드러났을 때 지각으로 나타나고 감각으로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거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어지는데, 미련한 자는 나도 이걸 전부 거절을 갖다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저는 두려움, 이쪽의 사람들은, 이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간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게 떨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이쪽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택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도구이기 때문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만 들으게 되면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그늘 속에 숨듯이 어둠 속에 자기를 감추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떨리고 두려운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는 거야. 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냥 죽을 만큼 가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냥 인간이 무엇인가를 추구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걸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류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힘드니까 나 좀 해줘요 라고 해도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온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훈계를 주셔가지고 마음을 명철하게 되어졌을 때 지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걸 마다하니까 이 미련한 자는 이걸 마다하니까 이 지식에 이르질 못하고 지식에 이르질 못하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걸 즐기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멀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멀리하게 되어진다. 그게 지금 29절의 그 이야기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 미련한 걸로 배가 부르고 그냥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걸로 한테 배가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빈속,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가는 인생들의 그런 불쌍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은 뭔가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직선적 역사를 섭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한 시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그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갖다 하셨지라고는 해명을 갖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 중에 있어도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 이런 걸 이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하신 거야 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사랑이 제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과거형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거형 믿음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일만 나가서 탕감받은 사람들이 백대나루 빚진 자를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중명 없는 교회다. 이걸 모르게 되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건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다, 그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 역사가 어떠한 그 역사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 어떤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심령의 평강 없이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감격을 누리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심령의 평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미혹자들이 우리를 속인다고 하더라도 뭐 손앞에서 이걸 흔들어대면서 내 말 들으면 이거 줄게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미혹되질 않아요. 나는 됐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좋게 라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경외하게 되어진다. 미련한 사람들은 평강의 마음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한 걸 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게 불만이죠. 모든 게 불만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게 만족해요. 그걸 지족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 지족의 삶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3절까지 선악의 분별을 훈계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다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선하고 분별은 모르겠어요.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지혜의 유익이겠지. 그래서 그 선의 추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